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구금된 지 2년여 만에 드디어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그 일이 허락이 되어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확정이 되었고, 오늘 본문이 드디어 그 여정을 시작하는 그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로마로 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에서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그 모든 과정을 보여주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로마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중심이죠. 세상의 중심이고, 사실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길들은 로마로 향한다는 그 말처럼 그 당시 세계의 출발점, 중심, 그것이 바로 로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두 절, 28장의 마지막 두 절은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 두 구절은 사도행전이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끝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열린 결말, 열린 결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도행전이 그렇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쭉 읽다가 보면 마지막 이 두 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까지, 그 당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를 지나서 저 서바나 지역까지 가는 이 놀라운 과정을 그려주는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마지막 두 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그런 뉘앙스를 전해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세상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리고 온 세상으로 나가는 그 출발점이 되는 로마에서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7장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28장을 계속 읽어나갈 텐데, 여러분 이 마지막 두 장을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나가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마음, 이 결심 함께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드디어 가이사라를 출발하여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모테네라고 하는 그 배를 탑니다. 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는 무라라고 하는 도시까지, 항구 도시죠. 여기에 가게 되고, 여기에서 큰 배를 탑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되고, 가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광풍을 만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면서 표류하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배가 파선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랍게도 생존을 하게 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 이것이 27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한, 마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소개되어 있는 주요한 등장인물 몇 사람을 먼저 살피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을 맡은 아우구스토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토 부대는 1세기에 소리아 지역에 주둔했던 로마의 군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 죄수 아우를 로마까지 호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 바울에 대한 이 율리오의 태도를 보면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호의적이고요. 나중에는 존경심까지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호송하는 죄수는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다른 몇 죄수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만 죄수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죄수들과 함께 바울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 다른 죄수들은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로마의 검투사 경기에 아마 보내지는 노예 죄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네, 그렇게 그 검투사로 싸워야 되는 그런 노예 죄수들을 호송하는 일이 아마 이 상황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율리오는 특별히 이 죄수들에 대한 기록을, 재판 기록들과 그리고 서류들을 분명히 가지고 갔을 겁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 기록들, 그것에 대한 천부장의 편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아마 이 죄수를 호송하는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율리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절인데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수스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게 되니 이 1절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자신을 포함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는 누굽니까? 누가죠. 누가가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의 지금 27장의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죄수의 몸이 돼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이 과정에서, 이 여정에 있어서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가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바울이 겪었던,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27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겪는 이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많은 숱한 어려움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본문의 기록이, 항해 기록이 매우 생생한 이유가 바로 누가가 이 여행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들렀을 때 회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때 회심 이후에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에 동행했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날 때에 그 폭동에 어려움을 당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그 에베소에서 있었던 3차 전쟁 중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폭동에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아리스다고가 자신이 회심한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역시 같이 갔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다가 바울이 체포되고 구금당할 때 이 사람은 같이 붙들리게 됩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내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서도 이 아리스다고가 그 배에 함께 승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아리스다고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편지이죠. 교회로 보내는 그 편지에 보면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 바울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아리스다고가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감옥에 같이 갇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가 같이 있었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동행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의 사도 바울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모진 시간,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시돈에 잠깐 머물렀을 때에 그 시돈에서 바울을 또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내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시돈에 누가 있었던 겁니까?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믿는 형제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기록, 특별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시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흩어졌던 형제들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이 베니게가 바로 시돈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 시돈의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봅니다. 이 죄수로서 호송이 되어서 이제 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 형제들이 바울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시돈에 왔다는 것이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긴 시간 가질 수 없었을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을 극진히 환대합니다. 이 시돈에 있는 형제들이. 그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겠죠.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여정 중에 시돈에 잠깐 들렸는데 뜻하지 않게 형제들이 나와서 자신을 환대하고 환송하는 그런 모습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굉장한 위로, 그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돈에 도착했을 때 이 형제들이 환대로 나왔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바울, 비록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그에게 위로를 주고 형제와 함께 누리는 그런 소중한 순간이 이 시돈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페이필 지역에 여러 지역에 우리 페이필 지역에 교회들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들과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경쟁하는 사이? 너를 이기고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승리하리라, 이런 겁니다. 페이필 지역에 많은 우리, 특별히 우리가 미국 교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한인 교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 한 가족 되었다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을 한대로 왔던 이 시돈에 있는 형제들이요,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형제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바울을 한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 되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늘 하는 거룩한 공교에 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정말 그 교회,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 이 교회는 이런 우리 하나하나의 로컬 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정말 주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비록 알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바울을 환대하러 나왔고요.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돈에서 큰 위로를 누렸을 겁니다. 이제 배가 시돈을 떠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로마를 향한 항해가 시작된 것이죠. 이 항해에 대한 기록은 매우 세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이 배가 맞바람을 맞기 시작합니다. 맞바람이 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배가 나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같이 좋은 모터가 있어서 배가 가는 시절이 아니죠. 이때는 다 바람을 맞고 배가 이동하는 시절입니다.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서 배가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에서 또
이제 저 서쪽에 로마로 향해 가야 되는데 맞바람이 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서풍으로 인해서 배가 진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배는 겨우겨우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레기아 그리고 1차 전쟁 때 지났던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에 있는 무라라고 하는 도시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무라에서 바울 일행이 배를 갈아탑니다. 배를 갈아타고 그렇게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입니다. 이 앞에서는 작은 배를 타고 온 거죠. 이제는 큰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마치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어떻게 하세요? 페이필에서 국내선을 타시고 아틀란타에 가서 국제선을 타시죠. 꼭 이런 겁니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다가 연안을 따라서 이동하는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큰 배를 타고 로마로 바울이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북부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잔뜩 싣고 로마를 향해 가는 배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탔던 이 배는 우리가 37절을 참고해 보면 무려 276명이 타고 있는 배입니다. 굉장히 큰 배입니다. 276명이 승선할 정도의 큰 배죠. 그리고 상당한 양의 곡물을 잔뜩 싣고 이동하는 그런 배입니다. 당시에 그 애굽, 이집트는 로마가 먹을 식량의 3분의 1을 조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의 곡물을 싣고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가는 도중에 지금 그 배에 바울 일행이 지금 함께 승선을 하게 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출발하는 배가 무라에서 정비를 마치고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전히 맞바람은 계속됐고요. 배가 여전히 더디게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매우 험난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나요.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속죄의 일을 얘기합니다. 속죄일. 이때가 오늘날 양력을 하면 10월 5일 정도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쥐중의 연한이 9월 달까지는 항의하기가 좋은데 이 9월 이후에 10월부터 11월 그 다음에 3월까지는 항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다가 풍랑이 세고 그래서 여행을 이때 많이 하지 않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미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고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볼 때 이번 여행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다가는 화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번 항해를 겨울을 보내고 가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은 누굽니까? 지금 죄수잖아요.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안 듣겠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의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벨릭스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가서 좀 겨울을 보내고 거기에서 출발하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내 말씀에 보면 그 항구 여기서는 이제 미항이라는 항구입니다.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벨릭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선장과 선주의 얘기가 더 그 배를 전체를 지휘하고 있던 율리아에게 더 설득력 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바울은 항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무려 5,000km 이상의 항해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 바울이 수많은 그 항해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이 제안은 그런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었지만 이 율리오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을 하게 되고 겨우겨우 가는데 계속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은 아주 강력한 북동풍입니다. 이 광풍을 만남으로 배가 엄청나게 밀리고 쫓기고 하는 상황이 되고요. 결국은 이 배에 타게 된 사람들이 심각하게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막 밧줄로 감고요. 그리고 나서 물건을 좀 덜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봅니다. 그러나 이 풍랑으로부터 전혀 안전할 수 없다는 그런 위협을 점점 배를 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짐을 결국은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것만 남겨놓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하죠.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 날이 지났지만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나간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이 온통 깜깜했기 때문에 몇 날이 지나간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점점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 어떤 의미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희망이 사라져가는 시간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풍이 27절을 참고해 보면 무려 2주 동안, 열 나흘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2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묵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이 지금 원망하는 겁니까? 그때 좀 내 말 좀 듣지 이 얘기하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말 듣지 않아서 이 꼴을 당하고 있다, 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 비난하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자신의 말의 신빙성,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2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주째 별도 보이지 않고 해는 물론이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바다 속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배가 시달리면서 겨우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때입니까?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를 그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어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야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으니. 아멘. 지금 바울이 그 2주째 계속되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심한 광풍 속에서 이제 죽어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폭행을 당하여 죽을 뻔하였을 때 그때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바울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2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흥분한 유대 군중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2년 전 바로 그날 밤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낙심하고 지쳐있는 바울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년 전 정말 그 폭도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모진매를 맞고 겨우 그 복음에 대해서 유대 군중을 향해서 사제들 공의 앞에 끌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바울 굉장히 낙심되는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똑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담대하라. 주님의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환상이 있었던 이유, 그 환상을 본 이유, 바울은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부금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의 머릿속에서 이 환상은 떠나지 않았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무서운 풍랑 속에 찾아오셔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 이야기가 그 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4절 하반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사람들 다 내게 주셨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배를 탄 입장에서 풍랑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의 생명 구출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가이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 많은 이방인들, 276명 이방인들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풍랑을 맞았던 이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호하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풍랑 속에 지난 두 주 동안 풍랑의 경련에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소망을 다 잃어버린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많은 사람들과 사도 바울의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들, 이 절망 속에 상을 수 있는 바울, 절망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했던 요소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바울의 믿음이고 그의 열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여러분들 신앙을 향한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함께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잠시만은 환난에 경항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하신 이 말씀, 우리가 받는 이 환난에 잠시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것, 그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확신하며 아멘하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 당신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로 하여금 확신 있게 했고, 그게 새로운 소망과 위로를 주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그 항해기를 통해서 제가 앞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바다를 항해하고 있죠. 고요한 듯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바다는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지중해 바다, 유라굴로가 몰아쳤던 그 지중해 못지않게 우리의 인생의 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무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다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광풍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항해 끝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바다에 항해 중인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시편 107편을 보면 이 시인이 오늘 본문의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을 노래합니다.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데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부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을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107편에 이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가 노래하는 이 노래는 뭡니까? 광풍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서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그런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그 풍랑 속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우리의 영혼이 높고 우리가 깊은 혼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이리저리 부르고 저리 부르고 하다가 우리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빚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남은 2장, 27장과 28장은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도, 배가 난파되는 것도, 독사에게 물리는 것도, 또 로마의 정치 권력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 방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바르던 항구에 배가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 항구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풍랑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간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왜 풍랑 속에서 2주 동안이나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여러분들 2주 동안 풍랑 속에 있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배를 타고 한번 울릉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풍랑이 일었을 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파도가 조금 높아지니까요, 마음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여러분, 이런 경랑 속에서 2주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몸이 탈진되는 건 둘째치고 영혼이 그냥 탈탈 털렸을 거예요. 탈진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때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거의 정말 바다에 결국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빠져서 겨우 살아서 해변가에 사도 바울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울은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배가 파손되고 바다에 빠져서. 하나님 물론 기적을 베푸셔서 풍랑 제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순간에 풍랑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제거해 주시는 대신에 바울로 하여금 그 풍랑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경랑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바울을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을 만들어 가신 거죠. 결국 풍랑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보는 풍랑은 결국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빚어 가시는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은 여러분들의 계획을 망가뜨리기 위한 불청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만나신 분들도 계시고, 그죠? 어떤 의미에서 풍랑과 경랑 속에 어려워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바라건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항구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꼭 인도해 주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랑 속에서 그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마음의 영혼의 닻을 말씀에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20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혼의 닻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좋아질 것을 낙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상황을 낙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하신 대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능력에 부족이 없으신 분이세요. 능력에 부족이 없으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so good. 그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의 인생에 처한 많은 순간들,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에 대한 깊은 신뢰, 그게 믿음입니다. 그걸 갖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 광풍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많은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전해주었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난파되어가는 그 배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배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선장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쭉 읽어보면, 27장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한 구석에 탔던 죄수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 배를 인도하고 있는 선장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풍랑을 만난 이 시대에, 파손된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이곳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서 견디는 모습, 여러분들이 환난을 만나서 그 가운데 정말 신앙으로 분투하는 그 모습, 그것이 절망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그 경랑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들 분투하는 그 모습, 스트러글링 하는 모습, 물론 때로는 이리저리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이 시대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탄 배는 표류하는 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탄 배는 본향을 향한 배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배죠.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결국 여러분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영광의 자리가 될 것이고요,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될 겁니다. 그 항구로 여러분들 인도함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삶에 유라굴로가 몰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고 하나님을 믿노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여러분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에 굳건히 서서 영광의 포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풍랑을 만난 이들이 정말 그 풍랑 속에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이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던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봤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 속의 마음속에서는 그 확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고백에 섰던 그 바울처럼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에 닥쳐온 많은 풍랑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탄 이 배가 주님이 예비하신 포구에 도착할 때까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항해 속에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